네, 오늘도 이렇게 젊은이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흘려보내야 삽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흘려보내야 삽니다. 네, 오늘은 이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좀 길어요.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확증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단어의 정의를 검색해 보니까요,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 방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 확증 편향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아예 남들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 확증 편향에 사로잡힌 한 교수님이 등장을 하세요. 율법 교사라고 소개된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과 비슷한 삶을 살았거든요. 율법을 늘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율법 선생이었던 거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나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 사실 이 질문부터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걸 우리는 바로 파악할 수 있죠. 영생은 무엇을 하여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아마 율법 교사는 이런 율법의 행함을 통해 무언가 내가 하면, 뭔가 잘 해내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구원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해야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자기가 뭔가 하면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하지 않으시고요. 그럼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이제 율법 교사는 율법에 능통한 선생답게 이 성경의 메시지를 한 번에 탁 이렇게 압축을 해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핵심 메시지를 딱 대답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을 인정하신 게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그 다음에 영생이 임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이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그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여기서 이제 자신의 옳음을 조금 더 이제 좀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본문 29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율법교사가 얘기를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건요, 거기에 이견이 없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남은 건 이웃 사랑인데, 나의 이웃을 어디까지 제한하여 사랑해야 됩니까? 그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의 관심사는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어디까지 이웃을 제한하고 구분하여 사랑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편향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지금 율법교사의 질문을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한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율법교사에게 이웃이란 당시 뭐 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종교적으로 좀 이렇게 우대를 받고 존경을 받았던 제사장, 뭐 서기관,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세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만 내 이웃이 될 수 있다. 나랑 맞는 사람, 나랑 좀 똑같은 사람, 이런 사람만 내 이웃이 될 수 있어라는 이런 편향된 사고 방식이 이미 이제 이 율법교사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요점은 무엇이냐면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규정하고 그걸 분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의 이웃이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자신만의 세계를 딱 만들어 가지고 요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 내 이웃이야 라고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너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이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고의 틀을 확실하게 깨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비유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기에 제가 뭐 굳이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짧게 얘기를 해보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은 그의 모든 걸 빼앗고 옷도 빼앗고 뭐 돈도 빼앗고 다 빼앗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려놓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 레위인, 마지막 사마리아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본문 한번 볼까요? 30절에서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당시 제사장들은 1년에 2주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요, 거기서 먹고 자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군대로 따지면 내가 근무해야 되는 날짜가 있잖아요. 순번이 있잖아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그 순번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2주 동안 이제 숙식을 하면서 거기서 봉사하고 제사를 주관하고 이런 사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봉사하는 2주를 제외한 나머지 날은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루살렘과 가까우면서도 아주 부유했던 여리고라는 도시에 머물기를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살기 굉장히 좋은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에 나오는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지금 이 제사장은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주관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맡은 일을 다 마치고 교대를 마치고 이제 여리고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도 역시 제사장과 함께 일평생 성전에서 모든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당시 레위인들은 낮은 성직자 계급으로서 문지기도 하고요, 음악가, 그리고 찬양 인도, 예배자, 그리고 성물을 운반하는 운반자,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좀 존경받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선망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들의 반응이 어땠죠?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지만, 정확히 봤지만, 분명히 그의 신음소리도 다 들었을 테지만 피해서 도망갑니다.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피해서 지나갔다, 옆으로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나와 있지만, ESV 영어 성경을 보면요, 아예 반대편으로 건너서 돌아갔음을 알 수 있어요. 저희 끝에 보면 마지막에 on the other side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반대편으로 건너서 삥 돌아서 간 거예요. 옆으로 지나간 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 다음으로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과 비교해 보면요, 이들의 행동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위선적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한 행동인데요, 무엇과 무엇으로 상처를 치료해줬죠? 예, 기름과 포도주. 이게 중요합니다.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세요. 제사장 레위인들과 달리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치료를 해줬어요, 상처를. 당시에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했던 기름은 올리브 기름, 이제 환부에 발라주는 그런 이제 치료제 역할을 했고요. 포도주는 상처를 소독할 때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기름과 포도주가 사실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가장 익숙한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름과 포도주는 소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재료였거든요. 즉 기름과 포도주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제사를 드릴 때 늘 사용했던 아주 친숙한 이제 물건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 비유 속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를 드릴 때는 그걸 사용할 줄 알았지만,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남을 위하여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는 몰랐던 거예요. 당시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추앙받던 그들은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베풀 줄 모르고 사용할 줄 몰랐던 거죠. 결국 이들의 중대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가 여리고 길에서의 삶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물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영적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먼 곳에 있었던 거예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어야 되는데 그게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종교인 같은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율법교사, 제사장, 레위인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직면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의 드리는 예배가 삶에서의 예배와 너무나 분리되어 있는 모습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문 열고 세상으로 나가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 놀라운 마술과 같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하고 실제로 행하기도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집사입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권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믿을만 하지, 그래, 여기 교회 다니는 어떤 집사, 그래 믿을만 해 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방문 판매나 방문 영업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 어렸을 때. 그때 저 여기 앞에 다니는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면 신원이 보증이 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해서 정수기, 비대, 학습지, 요구르트 같은 계약이 잘 성사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가 있는 그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죠?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정말 끝도 없이 추락해 버렸잖아요. 제가 코로나 때의 아픔을 잊지 않으려고 한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린 기사를 캡처해 놓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 기사에 가장 많이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무엇이었냐 하면 이거였어요. 좀 이게 충격적인데, 지금 성경책 가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XX들, 성경책을 다 찢어버리고 그 XX들도 칼로 다 찢어버리고 싶다. 이게 댓글 1등이었어요. 이건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요를 가장 많이 눌렀다는 건 대부분 그 말에 공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게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나라의 3대 종교라고 하죠.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 세 가지 종교를 대상으로 얼마 전에 세상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종교가 가장 신뢰할 만하지 못한가? 믿을 수 없는가? 질문에 기독교가 압도적인 퍼센테이지로 1등을 차지했어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압도적으로. 이제는 기독교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교회에서와 너무 다르다라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국이라는 땅덩어리에서 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로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까? 이 문제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면 이 회복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가 강력한 성령이 임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 아시죠? 성령이 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방언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막 죄를 고백하고 교회에 수천 명,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나옵니다. 여기서 힘썼다라는 단어는요, 서로 헌신하다예요. 헌신하다.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할 때 어떤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 그냥 사랑해야지, 내가 그래 조금 믿는 사람이니까 사랑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힘을 다 쓸 정도로 계산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헌신했다는 건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했다는 뜻이거든요. 즉 초대교회는 예배가 삶으로, 삶이 예배로 다 이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세상과 다른, 세상이 감동하는 교회의 모습이 태동되기 시작한 거죠. 교회의 힘은 사람이 많아지고 프로그램이 막 엄청나게 많고 화려한 무언가를 했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식, 다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서로 그 안에서 사랑할 때, 그때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주님의 사랑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이 회복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면 세상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또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쏟고 계십니까? 헌신하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힘써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세상이 회복되는 그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네,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에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 사마리아인은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아주 불결한 존재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의 왕국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국 이후로 우리나라처럼 두 개의 나라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지명을 사마리아라고 하기도 했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방인들과 강제적이든 의도적이든 혼인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받아들여 이방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 이방인들과 결혼했으니까 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요 반은 이방인이고 반은 이스라엘 혈통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의 이방인과 다름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거룩한 백성, 이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방인과 다름없는 그런 불결한 존재,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늘 저주하고 경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을 가장 선한 존재로, 가장 사랑을 베푸는 존재로 등장시키십니다. 율법 교사가 가장 인정할 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요 너무나 충격적이죠.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먼저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는데요, 사실 이 마음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바라보실 때 그 마음과 아주 동일한 마음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혹시나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저런 더러운 존재와 내가 마주칠까 봐 삥 돌아서 그렇게 도망갔지만, 그들과 달리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다가갑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처럼 사랑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사랑해야지 이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 사랑 되나요? 안 되잖아요. 다 해보셨지만. 그래서 결단하시기 전에 늘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는 철저하게 나만 생각하는 그런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못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불쌍히 긍휼히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사마리아인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갑니다. 아마 그 짐승은 원래 자신이 타고 있었을 텐데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짐승에 태우기 위해 자신은 그 짐승에 내려서 걸어가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짐승 위에 태운 거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모든 치료 비용을 다 지불합니다.
두 데나리오는 당시 한 사람이 3주치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준 것 같아요. 게다가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앞으로 발생하게 될 모든 비용도 내 앞으로 대라, 내가 나중에 갚겠다, 이렇게 약속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사마리아인이 내가 갚겠다라고 말한 부분인데, 이 당시 유대 사회는요, 혈연으로 묶여 있는 사회라서 어떤 사람이 빚을 지고 못 갚으면 그를 대신해서 가족이나 친척들이 갚아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갚아주는 법이죠. 그런데 강도당한 사람이 자신의 가족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심지어 아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이 그를 대신하여 돈을 다 갚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결국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의 무엇처럼 여겼다는 거죠? 가족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적 배경으로 이 사람의 행동을 비춰봤을 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하실 때 이 사마리아인을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의 상처를 다 싸매 주셨습니다. 또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할 죽음의 대가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실 예수님이고요, 강도 만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았기에, 그렇게 죽음에서 부활했기에 지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다. 이제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게요. 율법교사의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이웃이 규정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주신 마지막 질문은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였어요. 예수님은 질문을 바꿈으로써 율법교사에게 길에 쓰러져 있던 사람의 관점에서 대답하실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실 율법교사의 질문은 자신이 이웃의 범위를 구분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우월적인 관점에서 던진 거였거든요. 내가 속한 집단의 이웃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에 따라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 결정을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이 비유에서 이웃이 된 사람은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자가 있는 그 구덩이에 내려가고 그 사람을 끌어올리면서 나도 같이 피투성이가 되고, 걸을 수 없는 상대방이 짐승을 타고 가는 동안 나는 걸어가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내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가 지불해야 할 대가까지 다 치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사마리아인을 원수로 보고 있는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확증 편향을 깨부수는 이야기예요. 자신이 정결하다고, 남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이 자신의 편견을 버리고 이 사마리아인을 포용하고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다는 거죠. 이건 결국 이웃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나의 이웃이 된다라는 복음인 거예요. 내가 규정한 이 사람은 나의 이웃이야,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 되는 거고,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도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된다.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도 이웃을 규정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구분하고 제한하고, 그래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저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없어 라는 이 율법교사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 지금 예수님은요,
율법 교사에게 던지신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고 계세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너의 이웃은 누구냐?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한 2주 전쯤에 몇몇 청년들과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광고했지만 평택에 있는 다문화 센터에 가서 찬양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소개시켜 주셔서 갔는데 그 센터에 오는 아이들의 나라가 참 다양해요. 케냐, 우간다, 기니, 중국, 동남아, 아프간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그 센터에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센터 장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몇 년 전부터 여기에 오는 아이들이 찬양 집회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택 주변에 있는 대형 교회에 많이 수소문을 하셨는데 다 거절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랑 연결이 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더욱더 확신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어려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몇몇 청년들한테 그냥 다짜고짜 전화를 했습니다. 좋은 일 하나 할래? 이렇게 전화해서 모여서 부지런히 연습하고 가서 찬양 집회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 하나가 있었는데요. 센터에 계신 센터장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감리교 출신이세요. 감리교단. 그런데 그 찬양 집회 하는 날 그 센터를 같이 세웠던 몇몇 그 집사님 커플이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들 교회를 여쭤보니까 그분들은 또 침례교단이세요. 근데 저희는 뭐죠? 저희는 장로교잖아요. 그러니까 딱 모여서 보니까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가 그냥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우리의 하나하나의 손길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의 색깔, 나의 교단, 내가 가진 게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내가 가진 걸로 도울 수 있다면, 예수님이 전해진다면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따가 후기 영상을 함께 볼 텐데 보시면서 나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곳에서 이웃을 사랑해야지, 지금보다 더 나의 시간과 물질을 우리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보내야지 라는 이 도전과 용기와 위로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를 따라 고백할게요. 더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네, 오늘은 흘려보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흘려보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더 풍성히 채워주시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경건이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멜로디가 쉬우니까 한번 따라하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전국의 소망, 부은 당신은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은 그의 편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이웃을 위해 맡기셨습니다.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의 손과 발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 마음을 모아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동안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고 나의 이웃이 될 수 없다고 혼자 구분하며 살고 있진 않았는지, 근데 그 확증 편향이 나에게 있었던 건 아닌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 모든 벽들을, 그 모든 경계들을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만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져서 세상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